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건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신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되니까.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알아가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믿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내가 믿음을 통해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통치자이십니다. 자, 성도들은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다스리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목적으로 통치를 하실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에 어떤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 하는 것들을 오늘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또 종교적으로 늘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은 다른 존재에게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목마른 자들아 나한테 와라. 나한테. 너희가 왕이라고 부르는 나한테 와라. 돈 없는 사람도 나한테 와라. 나의 사랑으로 공급하는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고 젖과 포도주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라. 거저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으라. 이 얘기는 뭡니까? 정말 나를 너희의 선한 공급자로,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선한 왕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발 입술로만 왕이라고 하지 말고, 모양으로만 예배하지 말고 진짜 너의 삶을 나한테 의탁하라. 그리고 와서 나한테 필요를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들이다, 낳았다 하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책임지잖아요. 자식의 길을 이끌고 자식을 지켜주고 그리고 공급해 주잖아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공급해 줄 것이다, 풍성하게. 그런데 왜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게 너희 삶을 의탁하지 않느냐? 왜 다른 대상을 찾아가서 구걸하는 삶을 사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왕이라고 그러지만 너희의 왕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왕은 절대로 거저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도 없어요. 신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능력, 내 지혜로 내 필요를 채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얻어서 누리고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 그게 돈이든 인기든 권세이든 그걸 보장해 준다고 믿는 그런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죠. 그리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 아버지 대신, 나의 왕 대신 선하신 분은 와서 거저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진 지혜, 지식, 사람, 상황,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줌으로써 이 곡식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다라고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 한 번이라도 인정한 적이 있느냐? 감사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신들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은요 거저 주지 않습니다. 돈을 주는 자는 반드시 돈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빼앗습니다. 인기를 주는 자는 그의 인기를 이용해서 자기를 빛나게 하려고 해요. 권세를 주는 자는 그 권세를 통해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 권세를 영원히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잃어버린 후에야 이용당하고 그러다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을 해요. 아버지 품으로 그때 나오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벚꽃이 피었어요. 유난히 금년 봄은 변덕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더웠다 추웠다 막 입춘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질 않나. 그래서 꽃샘추위가 아니라 제가 꽃살추위라고 그랬어요. 꽃을 죽이는 완전히. 또 어제부터 벚꽃 축제인데 또 축제 한다니까 또 이렇게 추워지잖아요.
제가 제주살이 27년인데 제주도 정부가 이렇게 항상 벚꽃 축제 일정을 잡아요. 이렇게 맞추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먼저 피거나 늦게 피거나. 어느 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꽃이 일찍 펴버렸어요. 한참 남았는데. 그래서 얼음을 갖다 쏟아 부었어요. 꽃에다가 막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어찌됐든 꽃을 바라보고 있자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필 때가 되면 그렇게 어김없이 피어날까요? 그렇게 황량하다가 봄이 되면 다 피어나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는 말은 벚꽃은 안 해당되죠. 벚꽃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싹이 나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때가 되면 다 꽃을 피웁니다. 그 만물들 안에는, 특히 식물들 안에 보면 그 자기를 피어나게 하는 창조주의 숨결, 그 숨결을 이 봄 햇살, 봄바람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숨결을. 그리고 그 창조주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려요. 신뢰해요. 그러면서 항상 그 자리에서 생명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들 안에는 생명의 DNA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DNA예요. 창조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DNA가 있어요. 근데 죄로 인해 하나님을 그래서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는 인간만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살다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누려보려고 한다고요. 인간만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항상 벗어나려고 해요. 얼마 전 한 영상을 보다가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MBC 앵커였던 백지연 아나운서가 그 하용조 목사님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기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백지연 씨를 제가 그 하 목사님 비서를 할 때 몇 번 거기에 오셨을 때 제가 봤거든요. 하 목사님 만나러 와서 기도받고 그리고 상담도 하고 돌아가는 것들을 몇 번 봤어요. 그때 기도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느 날 하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매님 일로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목사님. 아니야 기도 받아야 돼. 오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인생이 봄날의 햇살 같다 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봄날의 햇살 같다 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줄 기도가 자기 인생에 그렇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봄날의 햇살 같은 인생, 생명력 있고 따뜻한 그 인생은 그 봄날의 햇살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붙들 때 그 인생이 봄날의 햇살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봄날의 햇살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저는 어릴 적 기억이 지금도 나요. 봄이 되면 항상 그 기억이 나요. 지금은 다 도시화가 돼서 찾아볼 수가 없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서울도 사대문 안이나 좀 이렇게 건물들이 좀 있었죠. 사대문 바깥에만 나서도 다 논밭이었어요. 그렇게 논밭이 많았어요. 논밭이. 이제 초등학교에 이렇게 걸어서 다녔으니까 보통 1시간 걸어 다니는 건 보통이었으니까요, 그때.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갔다 오다 보면 이렇게 논밭을 막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봄이 되면 싹들이 나잖아요. 이렇게 막 싹들이 나는데 저 멀리서 아지랭이가 피어올라요. 아지랭이가 막 피어올라요. 아지랭이 아세요? 요즘은 아지랭이를 어디서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 논밭 이런 데는 아지랭이가 이렇게 피어올라요. 그 아지랭이 속에, 그때 아지랭이가 피어올 때는 항상 따뜻한 때니까 그 따뜻한 봄 햇살이 쫙 내리쬐면서 그 아지랭이가 피어옴과 동시에 그 나무에서 싹이 확 돋는 거 보면 이 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봄날의 햇살이에요. 그 생명력. 우리 인생이 이렇게 봄날의 햇살 같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겠죠. 우리도 그렇게 삶의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55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인족들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갈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이런 복, 다 내게 와서 물도 먹고 생명수도 먹고 생명의 양식도 공급받으라, 거저 먹으라, 거저 누리라.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민족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도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풍요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시지만 그게 궁극적인 다스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창조주가 복의 근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웠다.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된다. 증인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인도자로 세웠다. 다른 민족들을 다 이끄는 인도자. 그리고 명령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명하는. 그래서 결국은 네가 알지 못하던 나라들도 달려올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도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요. 그 복을 같이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무척 진노하셨죠. 그래서 아예 진멸시켜 버리려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죄는 벌받아 마땅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진노하시고 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욕하고 거스를까 봐.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민족을 복주시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다른 민족들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섭리를 거스를까 봐 두렵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긍휼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죠.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에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이 기도는 결국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명령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방신들에게 구걸하고 이방인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복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겠어요. 지금 2000년 지나서, 주님 오신 지 2000년 지나서, 이사야가 예언한 지 한 700년, 그 3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최선을 다한 열심의 실체가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마지막 때의 심판 때,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그때 대재앙이 부어지는데 그 대재앙의 내용들을 이 세상에 쏟아 부을 두루마리, 임봉된 두루마리를 누가 펴서 이 세상에 마지막 재앙을 쏟아부을 수 있을까? 그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서 그 아들이 그것을 펼침으로 세상에 재앙의 심판들이 임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찌됐든 하나님께 구원받는 민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냐?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 11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자,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비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여기 뿌리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가운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가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고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몰려올 것이다. 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왕이란 뜻이죠. 왕, 이스라엘의 왕.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런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 왔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제자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의 울타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가 이끌어야 된다. 그들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울타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고 다른 민족들이고 또 그 사회에서 보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겠죠. 그들도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주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파된다는 얘기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종족이라고 이걸 해석을 하는데,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가 되면 그때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내용을 담은 두루마기에 봉인을 떼실 분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후에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는가? 오늘 계시록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들을 자신의 피로 사셨다. 피값을 지불하시고 그 민족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들을 향해 대신 죽은 제물로서의 어린 양. 그분이 당신의 피로 모든 민족들을 다 사셔서 아버지 앞에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참 목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당신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왕은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근근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 풍성한 기쁨, 풍성한 축복, 풍성한 능력,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소유가 적어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유일한 구원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이 진짜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그 봄날의 햇살 때문에 싹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는 인생, 내 자신이 그렇게 따뜻한 인생,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